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이번 금요일 날은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번 새찬양과 기도의 밤은 진현호 목사님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잊어버려서 못 오거나 무관심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에 비해서 보면은 자리가 차는 게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그냥 자기도 안 오면서 권면하면 좀 이상하지만 물어보기나라도 해야죠. 금요새 찬양가 기도의 밤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한번 옆에 분 혹시 오실 수 있나요? 금요새 찬양가 기도의 밤. 이럴 때 아무 얘기 없이 웃고 있는 분 있죠. 이렇게 새찬양과 기도의 밤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나누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의 소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그걸 왜 주시는가?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인생,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러한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썼는데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에 중요한 구절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까지 앞서 있는 구절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은 구원이고요,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또 1장 20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때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이기를,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감옥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가 진짜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딱 3개월만 살 수 있다, 혹은 한 달만 살 수 있다라고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해본다면, 그 기간에 나는 무엇에 집중해서 살까? 지금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살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사랑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거기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가끔 공동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까? 삶이 예수님 믿고 나서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꿈이 살아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음으로 인해서 걸어가는 길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비전, 꿈, 소원, 말씀을 주십니다. 일하시는 방식이 비전, 꿈, 소원,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된 사람, 그렇게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안에는 삶의 방식이 들어가 있고 새로운 자아상이 들어가 있고 새로운 가치 등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안에 삶의 방식도 안 변하고 새로운 자아상도 갖지 못하는, 특별히 메뚜기 자아상을 그대로 가진 그런 하늘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2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입니다. 60만 명의 남자 중에 12명이 뽑혔으니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그 탁월한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장면이 이렇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우리가 본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느꼈다. 아마도 그들도 우리를 보았을 때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뚜기라고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느라고 옷이 남루해 보이고 어찌 보면은 멋진 군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에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냐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실 때 다른 사람 어찌 보든지 자기가 뭐라고 느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주권자 없이 바람 따라 몰려다니는 메뚜기라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겉모양은 430년간의
종살이로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군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나이 좀 들어서 미국에 와서 살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간단한 얘기는 쉽게 하지만은 원어민처럼 말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직장에서 같이 모여도 이곳의 사람들은 뭐 농구 이야기, 뭐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뭐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교제하는데 쉽지가 않죠. 제가 보니까 외모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뭘 갖다가 척 입혀놓으면은 그게 좀 잘 어울려요. 색깔도 그렇고. 우리 한국 분들 양복 색깔하고 다르게 어떤 밝은 색을 입혀놔도 멋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꼭 양복 사면 팔 줄여야 되고 다리 줄여야 되고 쉽지가 않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사는 모습 보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근데 그나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집 가꾸고 거기다 채소 심어서 먹고 사는 메뚜기 자산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같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분, 이 미국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군대로 보낸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남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위한 부름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메뚜기 자상을 갖게 되면 증상이 있어요. 뭐 얘기할 때 보면은 매사에 안 되어지는 것, 불평, 불만을 얘기해요. 어렵다, 힘들다. 뭐 시작해보기도 전에 그 일은 안 될 거야. 위대한 일에 도전조차 해보지 않아요. 모든 환경을 악평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말씀 한번 다시 잘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서부터 33절을 보면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리라 주장합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치지 못하리라. 저건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은 거민을 섬기는 땅이라. 우리는 형편없는 메뚜기 떼 같다. 자기도 그런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도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장막에서 울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갈렙의 시각과 다른 10명의 시각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땅의 사람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의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적이 강하게 보일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넘지 못할 견고한 성읍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때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각자 알아서 능력껏 잘 살아봐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되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너희는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은 백성, 하늘의 사명을 받은 백성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불의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기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엇 먹을까 입을까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너희가 영생을 소유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온 삶의 모든 시간을 땅의 것에다가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일들을 꿈꾸지 못하는 채 세상 것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요, 먹고 사는 이상의 것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꿈이라고도 부르는, 혹은 마음의 소원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열방을 품기도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삽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삽니다. 하늘의 가치, 하늘의 통치, 하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나 꿈이나 마음의 소원이나 말씀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 에스겔 모두 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야곱과 요셉, 기드온, 사울 이런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왕들에게도 꿈을 주셔서 미래를 경계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다니엘이 쓰임받는 일이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ll see visions, 한 가지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꿈꾸게 되는, 단계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하는 것이 먼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래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조그만 소그룹 안에서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낮을 밤처럼 더듬으며 가는 것이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꿈이 주어지고 비전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 비전, 소원 이런 걸로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충성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제가 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놓고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비전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했고 또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집에 충성되었으므로 인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으니. 이 장면 때문에 제가 줄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모세. 저는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며 우리와 대면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인생, 걸어가는 길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냐? 꿈이 있냐? 소원이 있냐? 아니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여 받는 말씀이 있냐? 이게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그걸 질문으로 썼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비전은요 환상, 이상으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이상을 본 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자손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너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나 하는 것을 처음 본 게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에서 남미에서 봤어요. 밤하늘이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진짜 하늘의 별이구나. 밀키웨이, 은하수가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응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뜨거움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거든요. 어떤 분은요 꿈을 받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꿈을 꾸면은 정확히 맞추는, 정말 신기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소원이 그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소원이 주어지면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학생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잖아요. 공부하는 눈빛이 달라져요. 열정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셔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일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사역하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소원을 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 받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것은 개인의 야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엉뚱한 걸 주고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생겨난 소원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게도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맞게 해석을 해서 상황에 끼워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는 엉뚱한 경우를 만들어내서 세상 가운데 비웃음을 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공통점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공통점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없어요. 그러한 과정의 거의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고난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아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 다 거절한 건 아니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결혼을 앞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처녀가 아기를 낳으라는 사명,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냈겠어요? 아니, 그 수모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 나갔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계셔요. 소원하기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대한 비전, 소원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하늘의 비전 가운데 특별히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순종하는 지혜를 갖길 소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시죠. 비전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현실화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여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요즘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아까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 달 사는 것처럼 3달 사는 것처럼 나의 삶이 시한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30일을 어떻게 보낼까? 90일을 어떻게 보낼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수련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캐스터 있죠? 관 속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렌트에다 빌려놓고 그 안에 잠깐 들어가서 눕고 위에서 그냥 망치 소리만 내는 거예요. 땅땅땅. 관이 딱 닫히는 순간, 새카만 순간에 몇 초 안 들어가 있는데도 느낌이 섬찟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내 삶이 30일간만 주어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30일간 뭐 할 것 같아요? 90일간 주어진다. 뭐 할 것 같아요? 짧다고 생각해서 1년이었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한부 인생 가진 분들은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으면 하나님 1년만 해주세요. 2년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려요. 기도하죠. 이상한 거는 우리는 마냥 살아갈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마냥 살아갈 것처럼. 근데 진짜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는가? 인생길 속에서 한 번은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정리가 이번 여름을 뒤바꾸길 소망해요. 내 인생 속에 다시는 오지 않는 여름이에요. 이 여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은 못했던 가정을 향해서 헌신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앞날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여름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오는 여름이지만 그 여름은 똑같은 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고 있다고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우리 김익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익철 목사님, 내가 요새 늙어가나 봐요. 그랬더니 왜요?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저희 집에 닭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높이가 4피트예요. 그러니까 요만해요. 요만해. 그거 닭장을 칠 때만 해도 막 달려가다가 그걸 톡 튀어서 제가 일로 돌아 나가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이렇게 뛰어넘어서 다녔다고요. 근데 올해 말이에요, 제가 거기다 밭을 가꾸는데 돌아가기가 귀찮아갖고 뛰어넘다가 뒷다리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혼자서. 제가 일어나갖고 털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걸 못 넘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높이를 뛰어 못 넘지? 한 번인 줄 알았더니 뒤에가 탁탁탁탁 걸리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양말을 신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옛날에는 그냥 서서 신었어요. 서서 이렇게 한 다리 들고 신는데 흔들리질 않았는데, 여러분 그 나이가 안 돼 보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혼자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김익철 목사님 저보다 훨씬 젊은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오래전서부터 흔들려서 앉아 신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벌써 20여 년이 넘게 지났어요. 제가 심중현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다 만날 때요, 우리가 머리가 새카만 30대 초반이었다고요. 이제는 흰머리가 더 많아지는. 그나마 저는 제 할 말 다 하고 살아갖고 흰머리가 별로 없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머리가 허해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여름이 똑같은 여름이 아니에요. 그 여름을 어떻게 플랜하느냐,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있을까? 나는 진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백이
크리스찬의 질문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생명을 얻고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소원은 구원이에요.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해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멀어졌는가,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셔서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연합이 되어져요. 그 소원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힘과 재능과 능력과 시간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원 주시는 그 하나님, 바싹 엎드려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귀중한 인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꿈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발견해서 이루어가는 하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흉내내지 아니하고 거듭난 진짜 백의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들이 나오는 한마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옵고,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